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직분론 제3장 직분의 종류와 특성에 관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직분의 이중적 특성, 직분의 복수성, 동등성,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이제 교회 직분에 명예직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교회에서 항존직 세 가지, 목사, 장로, 집사, 잘 기억하시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도 주교, 사제, 부제 세 가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개혁교회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의 복수성이란 측면이 뭐냐? 목사, 장로, 집사는 각기 맡은 직무가 다르다는 것이죠. 목사는 말씀과 성례를 맡은 자이고, 장로는 교인을 신방하는 자이며, 그리고 집사는 구제하는 일과 재정을 맡아 담당하는,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각 직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 재정에 관여를 한다거나 장로가 목사를 대신하여 설교하는 일은 개혁교회에 없습니다. 즉 오로지 각 직분자는 주어진 고유의 직무를 통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무의 구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어떤 위계질서 따위로 설정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교회 내에서 직무의 구별이 흐려지게 되면 이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설교는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또는 중고등부 시간에 부장 집사라든지 또 교사, 장로가 설교를 맡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직분에 따른 직무적인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 자체가 직분 자체를 계급적인 개념으로 오해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죠. 그러나 목사가 다스리는 권한을 중점적으로 독단적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치리 장로와 협력하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권징 시에 목사와 장로의 동역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이제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이제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목사가 설교와 성례에 있어서만큼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지만 당회를 운영할 때는 당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뿐입니다. 이때는 이제 목사와 장로가 구별되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직분의 복수성, 이것이 잘 구현되어야 진정한 장로의 교회 정치를 바르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등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직무적 구별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수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동등성. 모든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여러 직분이 함께 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런 원리로 개혁교회에서는 어떤 특정 직분이 다른 직분을 해고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 동등성과 중요성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즉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은 것은 바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즉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동등하다 할지라도 목사가 중요한 건 그 이유 때문이죠. 직분의 동등성은 동일한 직분 내에서도 지켜져야 됩니다. 가령 높은 목사, 낮은 목사, 선임, 후임 목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임직을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 이런 이제 선후관계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계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장로보다도 먼저 이제 장립을 했다 해가지고 서석 장로의 개념, 이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분의 동등성의 측면에서 한번 한국교회의 부목사 제도를 한번 살펴보죠. 사실상 부목사 제도는 굉장히 허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아랫 단계의 목사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뭐 강한 정도가 아니죠. 실제로 실제 직무도 부목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의 감독과 지도하에 수행이 됩니다. 신학교 때 이런 이제 우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픈 이야기입니다. 부목사가 충성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 마냥 웃을 수 없는 농담입니까? 한국교회 부목사 제도는 사실 로마교회 사제, 부사제의 관계를 그대로 재현해보니 꼴이 되었고, 소위 종교개혁을 통해 이제 타파되었던 적폐가 다시금 이제 자리를 잡게 되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부목사의 임직 절차도 매우 하자가 많습니다. 모든 직분자는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유독 부목사 또는 이제 부교역자라 부르죠. 전도사라든지 강도사, 이런 분들도 다 담임 목사가 정합니다. 그리고 당회도 이제 이 부분을 터치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목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교육, 행정, 잡무에 이르기까지 새벽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저녁까지 운전으로 마무리하는, 그러나 이처럼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위험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우는 과정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부목사는 1년간 한 번씩 재청빙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1년 계약직 아닙니까? 그 위치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칭을 제외하고는 로마교회 직제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더욱 문제인 것은 어떻습니까? 각 지교회 간의 동등성도 파괴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목사는 노예 소속입니다. 노예에 소속되어 각 지교회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에 따라 담임 목사 에하 많은 부목사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예 내에서의 투표권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목사의 숫자가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목사 앞에 붙은 부자를 빼야 된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과거에 동사목사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또 요즘은 팀목회라는 것이 있더군요. 자, 복수의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정착된 사례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토양은 한 지교회의 한 담임 목사,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뇌리에도 강하게 박혀있고, 또 한국 문화의, 교회 문화의 토양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부목사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논하기에도 사실 너무나도 많이 와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목사들이 이미 배출이 되었고, 신학교에서도 더 이상 물론 이제 신학생들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줄어가는 추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목사가 되려는 이들이 적어진 것이지 신학교 자체가 이제 학생 수를 줄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사실 이름만 바뀌었죠. 그리고 부목사가 하는 일은 전도사, 강도사가 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때가 되면 무조건 이제 목사로 세우는 것보다도 이제 강도사로 계속 봉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런 논의를 하고 또 이렇게 시행하기에도 참 많이 지금 시간이 경과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훗날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을 때 이제 교회 목사로 안수해야 개혁교회 원리에 부합하고, 또 장시간 이제 내가 목사로서의 소명을 또한 이제 부목사가 아닌 강도사의 기간 동안에 다시금 확인하고 또 자신의 진로를 다시금 결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목사 제도의 폐해를 하나 더 언급하죠.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목사 정년은 사실상 45세 전후입니다. 목사랄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청빙해준 담임 목사가 다른 것으로 이제 청빙을 받는다거나 또는 은퇴하거나 했을 때는 부목사는 자연스럽게 이제 사임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이에는 이제 개척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개척으로 내몰린 목사에 의해 개척된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사실상 부목사들은 너무 하는 일이 많고 정말 소위 말해서 회사원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셀러리맨 같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채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내몰려서. 근본적으로는 신학교에서 무분별하게 목회자 후보생을 받은 것이 문제일 것이고, 또 임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때가 되면 무조건 목사로 안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강도사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로 하여금 진로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각 지교회와 그리고 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더 나은 판단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부목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예직이란 게 존재할 수 있는 건 이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분의 종류와 특성, 이중적 특성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